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이곳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 가득 내려지는 은혜의 단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복음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124번입니다. 성시교도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성시교도 124번 사순절 1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드직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이자 사순절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쫓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이 땅에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4월에 치르는 총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 당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 위에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으로 인해 진리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길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홍종과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전히 증인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대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믿음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과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밝히 밝혀 세상을 환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만이 충만하고 온 땅에 주님의 이 여호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솟아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바른 복음이 아닌 복음은 증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가장 행복한 얼굴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샬롬. 예. 네.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되면 샹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네.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발음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샬롬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죠. 샬롬.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평강이 날마다 있길 원합니다. 2주 만에 뵙죠. 지난주에 어디 예배 잘 드리셨죠? 교회 안 나오셨다고 설날 떡국만 잔뜩 드시고 살만 포동포동 쪄오셨던 것 같아요. 어째? 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3장 이어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마지막 설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발견했죠. 그래서 그를 은과 금은 내게 줄 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했고,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죽어있던 영, 우리의 눌려있던 영, 우리의 닫혀있는 영들이 모두 회복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주목하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다름 아니신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려 있죠.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같은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마음에 찔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시작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제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1.1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다름 아닌 너희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계속해서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인 자가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죽인 너희를 위하여. 예수는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예수는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저의 죄값 때문에,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살인마와 같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곧 예수를 주께서 다시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무서운 날이 아니라 도리어 무한한 기쁨을 얻는 날이고 너희를 위하여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운 날이죠. 그날은 야훼의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구원을 얻고 어떤 이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을 얻고 어떤 이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은 이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시는 그런 노인분만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우리도 내일 어떤 소식을 전해질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실로 죄인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실로 가장 큰 축복, 복음의 소식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18절에서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또 여기 21절에서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들을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정하신 그 일을 지금 이루었다라는 것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 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판톤이라는 헬라어 원형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22절처럼 관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는 모든 것을 뜻하면서 하나도 빠지거나 제한되지 않는 상태의 상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처럼 관사와 함께 타판타라는 단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물리적 세계로서의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관사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주 전체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은 회복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의 날에 각각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되 특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대상이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모두 회복시키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몰래 도둑고양이 마냥 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받아두리라. 자, 만물을 회복하여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지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영광 가운데 천상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라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서 지금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이는 다름 아니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그렇게 높아졌으니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랑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랑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영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것처럼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어요. 우리 왕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는데 아직도 비참하게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영안을 열어서 그 실존을 보시기 바랍니다. 딸을 잘 키워서 부잣집에, 아주 권세 있는 집에, 아주 명망 있는 집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지와 같이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동냥하러 다니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의 왕은 그렇게 천상 보좌의 통치자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신랑이십니다.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2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는 단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가 그 말 가운데 삽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의 모든 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이 추가된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추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신명기 18장 1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추가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를 책갈피로 끼워 놓으시고요. 신명기 18장 19절을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 226쪽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290쪽입니다. 290쪽. 290쪽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18장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넘어오셔서 사도행전 3장 23절을 다시 보시면 자,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게 될 내용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지금 사도행전 22절과 23절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 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들이 백성 중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모든 말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자기 백성 중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말,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 자로 언급된 자는 의식적으로 정결하고 여행 중이 아니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 민수기 9장 13절이고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 민수기 15장 30절, 이런 아주 중한 범죄자들이 멸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지금 성부 하나님만
여태까지 말씀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죽인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모세와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멸망을 받느냐 아니냐는 결국 누구로 정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로 정해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너희가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때라는 것은 바로 19절에 언급되는 새롭게 되는 날이요 21절에 언급된 만물이 회복되는 시대를 가리키며, 이날은 계속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도래되고 있는 그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의 선지자들은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너희는 바로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세운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였으니. 25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언약의 자손이고 그들은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선민이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다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씨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축복을 지금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므로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도 언약의 백성인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받은 이 축복,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 받은 우리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씨를 약속받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신약의 백성들은 구원의 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받았으며 결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그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함께 보장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성경 해석이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랍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땅의 나라의 가장 큰 세례 요한, 그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훨씬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극히 높고 위대한 선민의 그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비루하게 살지라도 그 나라의 그 백성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방에 못 내려오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방에 살잖아요. 지방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권이에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제가 여러 번 겪은 거예요. 변호사 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 많은 변호사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냔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다 서울에 모여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서울 시민이라는 것 자체로 프라이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자체로 굉장한 영광과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13장 17절에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를 매일 보고 있고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육신의 장막이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누굴 만날까요? 이삭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만났는데 딱 제가 천국에 가니까 종갑 형제, 나는 종갑 형제가 너무너무 부러웠다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라를 멀리서 보고 동경했다는 거죠. 멀리서 보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는 나라를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는 그걸 너희는 날마다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하나 더 가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365쪽 신약성경.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쭉 나옵니다. 4절에 아벨이 나옵니다.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7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답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했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것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러워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언급하면서 39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미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 19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하신답니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셔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의 통치자인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눌려 살면 되겠습니까? 재판하는 판사가 벌벌벌 떨면서 피고인을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만물 가운데 통치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고 못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너희는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복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의 존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것들의 세상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 영혼을 반드시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온 세상 만민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사마리아도 가시고 다 돌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가 돌아다니는 겁니까? 생명이 돌아다니는 거죠. 예수께서 생명 자체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그 안에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 흐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많은 모임들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면 그 모임이 죽어있던 모임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 흐르고 그 안에 기쁨과 이 평안이 넘쳐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이 가서 거기 모임이 평안했는데 내가 가니까 모임의 평안이 깨져.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면 싸우고 있던 그곳에도 우리가 딱 가면 거기가 화목해지고 빛이 나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곳, 바로 그것이 믿는 이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이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에게 너희를 위함도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26절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다시 언급함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 윗절에서 25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 때 그 너의 씨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분이 온 족속의 근원이 되셨고 복의 근원이 되셨듯 우리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종을 세워라는 이 세워 단어는 아니스템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having raised up,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가 함으로써 복음이 시간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자,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설교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사상은 바로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교에도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대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과 마침이 이루어지는 그런 설교이어야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니까 제가 사순절 기간을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지난주에 왔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아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누구 한 말 혹시 날짜를 틀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상에서 제가 망신살이 뻗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이 단위에 서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여러분들이 폭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대상, 여러분이 영원토록 따라야 될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내려준 그 축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세상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빛과 생명이 넘쳐 흐르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빛과 생명이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어둡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